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리,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도망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우상 제단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이 자리에서 피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피하는 자가 되셔서 주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혈통이 이스라엘인 사람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물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드린 것들 중에 정해져 있는 것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돌려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제물을 먹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그럼 이 제물을 먹는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제물을 먹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들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상은 그럼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도 그렇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우상을 만든 재료일 뿐입니다. 혹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면 나무일 뿐이고 돌로 만든 우상이면 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그런 것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상이 무엇이 위험한 거냐면 우상은 그냥 만든 재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도 능력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놓고 역사하는 귀신이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그 물건, 그 재료, 나무나 돌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숭배하고 그 귀신을 섬기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우상의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섬기는 거고 그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자가 성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성찬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성찬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식탁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찬을 처음 하실 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하나 들고 찢어서 나눠 먹이고 잔을 하나 들고 나눠서 마시고 그리고 함께 그 식탁에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이것이 성찬이고 성찬에 참여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제단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다면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과 대결을 펼치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어느 한 자리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어느 쪽이냐? 하나만 선택해라. 둘 다 선택하는 건 없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우상 제물을 그 제단에서 먹는 건 그 우상에게 역사하고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성찬에 참여해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제단에 가서 귀신과 겸하여 교제하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제단에 나오는 제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잔에 하나님의 식탁에만 함께 참여해야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아무런 역사도 못해. 분명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이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죄값을 반드시 묻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보다 강하면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거나 말거나 뭔 상관입니까? 내가 더 강한데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강하지 못한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우상 제물을 취식하여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삶을 살겠느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보다 강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행하고 살아가야 될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우상 제물에게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